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태도, 그리고 믿음의 행동과 증거,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노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본문에 의하면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일, 즉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노아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들었고 믿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은 노아에게 아직 지금까지 500년 동안 살아왔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은 아직 앞에 있는 사건이었고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자,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에 근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계시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이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믿음의 참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나 이 믿음이 얼마나 진지한가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알 수가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노아는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멸절되리라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메시지는 단순한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더라. 이 말씀은 생명과 멸망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는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참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개인이 다른 성도를 만나는 일도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해서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특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롯의 사이들이 하는 그런 태도 있죠. 롯의 사이의 태도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롯의 사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농담으로 받는 것은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만약 노아의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조만간에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노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의 태도, 이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과 행위.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순수에 있어서는 언제나 믿음이 앞에 옵니다. 믿어야 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믿음과 행위는 어떻습니까? 같다. 같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방주를 짓는 노아의 행위는 맑은 하늘 좋은 날씨 아래서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의 행위는 얼마나 세상 사람 보기에는 불합리합니까? 사람들에게 조소와 냉대를 받게 됩니다. 방주를 지을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방주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이 행함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이 신뢰가 없이는 노아가 맑은 날에 방주를 지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바람직한 행위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믿음이 그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성서적인 믿음이 성서적인 그런 행위를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행동 다음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구원의 증거를 받은 거죠. 그럼 믿음은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정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가라는 그런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에 발을 옮기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을 제사장이 발로 밟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오늘 노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그 발을 딛는 그 순간을 의지적인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짓는 배는 완성되어 갔고 하나님의 심판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은 모두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랐던 겁니다. 이를 보면 노아는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노아의 신앙은 이미 세상을 정죄하였던 겁니다. 우리가요 믿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이미 불신자들은 정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너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를 한번 봐라. 나를 따랐지 않느냐?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들은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서 이들을 봐라. 증거로 삼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자체 불신자들이 불신앙은 어두움의 세상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그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의의 후사로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세상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전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그가 의를 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자, 노아는 심판을 선언하고 세상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일상생활에 도취한 나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길을 닫은 사람의 길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도취하여 영적인 관심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무관심한 질병은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이 방주를 잘 살펴보면 아주 세미한 부분을 연구하게 되면 한 가지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이 방주는 아주 견고하고 안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주의 제도는요, 노아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선박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본 이 방주는 이렇게 설계되면 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속력이 없죠. 네모 번듯하니까.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속력은 없지만은 안전도에서는요,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방주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님 안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안전한 방주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구원받은 무리에 속해버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주인공입니다.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구원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가족에게 연결되어져서 영원토록 그 영광, 그 생명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안전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 감을 진실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험악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말씀 안에 거하여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며 심판날 그날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구원 안에 저희들의 모두가 한자리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다하시고 노아와 같은 아름다운 그 모든 태도와 믿음의 그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 그 증거의 모든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